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첫 주부터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힘차게 충성스럽게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나 반가운 얼굴들을 제가 지금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이렇게 오시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한테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택배가 오기 전에 이렇게 문자가 오잖아요. 이제 언제 온다 이런 문자가 오는데 이 친구 목사님 그 문자 내용이 제목이 택배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나이 1살이 배송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본 상품은 제작 주문 상품으로 취소, 교환, 환불이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 수수료는 없습니다. 추가 주문도 받지 않습니다. 현재 주문량 폭주로 인하여 2026년 1월 1일 0시에 배송될 예정이오니 이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받으신 후 1년 동안 잘 쓰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시간 내에 배달되지 않으면 본사 차원에서 배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 내용입니다. 한번 웃으라고 보낸 거죠, 친구 목사님이. 제가 한편으로는 웃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더라고요. 벌써 엊그제 2025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고 이제 3일 남았습니다. 2025년. 참 세월이 화살 같다, 살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빠릅니다. 근데 또 가만히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그냥 빨리 지나간 것만 같지만 또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멘,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어둠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셔서 새 성전 건축이라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준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처럼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송년주일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 얘기를 한참 듣더니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당신 보니까 이게 좀 자랑하는데, 이것저것 자랑하는데 내가 자랑 한번 늘어놓으면 한두 끝도 없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하나도 흠이 없이 지키고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알고 나서는 그 세상 자랑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나는 거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와 2000년대 당시의 십자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극악무도한 죄인을 사형에 처하는 형틀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무시무시한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 근데 바울은 내가 그걸 자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했습니까? 오늘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중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디아라는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모모를 통하여, 모모와 함께, 또 모모 때문에, 모모로 인하여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예수님 한 분만의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그게 뭐예요? 나의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십자가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또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온통 십자가뿐인 거예요. 때문에 십자가는 이제 나와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하나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주님의 용기가 나의 용기가 되니까 또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럼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오늘 1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전에는 사람들이 할례 받았니? 할례 안 받았니?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 할례는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어때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하고는 상종도 안 합니다. 너네들하고는 이제 얘기 안 해. 할례도 안 받았잖아. 율법도 모르잖아. 그런데 지금 그거에 가장 앞에 섰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어지는 말씀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거듭남을 말하잖아요. 이런 거듭남은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주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생각하면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논쟁이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논쟁, 고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그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지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도 큰 지진이 또 났었는데요. 1988년 유럽의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서 강도 7의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려 5만 5천 명이 죽는 5만 5천 명이 지진으로 죽었어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근데 그때 이제 모든 도시에 있는 건물들이 다 무너졌는데 완전 초토화됐죠. 근데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거기서 극적으로 무려 2주 만에 구조된 한 모녀가 있습니다. 저 엄마 이름이 스잔나인데 26살이었고요. 또 딸은 4살이었어요. 가이안이라는 그런 예쁜 딸이었습니다. 근데 무려 2주 동안 그 콘크리트 철골 구조물 속에 갇혀 있다가 구조된 거예요. 어떻게 구조가 됐는가 봤더니 그 안에서 엄마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가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계속. 그렇죠. 아기가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 콘크리트에 깔려가지고. 근데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근데 두고만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더듬거리다가 예전에 TV에서 봤던 그 영상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조난당했던 사람들이 서로 피를 나눠 마시면서 버텼다는 그 영상이 생각나서 막 더듬더니 유리 조각을 줍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손을 찢어가지고 아기 입에다가 피를 흘려주는 거예요. 무려 2주 동안. 아기가 보챌 때마다 엄마는 그 찢어지는 고통을 참아가면서 아이 그 입에 그 피를 흘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4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이 되었습니다. 구조 당시 엄마의 손을 보니까 완전히 다 피범벅이 되었대요. 여러분, 아기를 살리려는 그 엄마의 희생, 그건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죠. 수십억, 수백억을 준다 해도 여러분, 엄마가 아니면 그런 일 할 수 없어요. 또 내 아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신 그 십자가, 물과 피를 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영생받고 구원 얻고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다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만의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늘 십자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집사님이 이게 집에 이렇게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에 수석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모아 놓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돌은 어디서 주워온 겁니다. 또 돌도 엄청 커요. 그걸 어떻게 주워왔는지, 이건 어디서 주워온 겁니다. 자랑을 하세요. 그분은 그게 너무나 기쁨이에요. 손님들 오면 이 수석 저 수석 막 그러네요. 잘 그랬어요. 또 어떤 집에 한번 갔더니 정원이 넓어요. 그래서 보니까 나무들을 정말 이쁜 나무들을 많이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소나무도 막 희한한 모양 있잖아요.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서 또 저렇게 자랑을 하세요. 그 기쁨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도 자랑할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만 우리만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관련돼서 또 한 가지를 자랑하듯 말합니다. 17절인데요. 17절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나는 지니고 있다 이랬어요. 자랑하는 듯 말하는 거죠. 과연 그가 말한 이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그 동남아시아의 많은 불교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못 사는 나라에 지금도 원조를 받는 그런 나라인데 여기는 불교가 90%래요. 불교민 사람들이. 그리고는 이슬람, 또 다른 종교들 좀 있고 기독교는 5%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우리보다 선교사가 더 먼저 들어갔어요. 200년 전에 이미 선교사가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이제 그런 나라인데 지금도 이 미얀마는 너무 못 삽니다. 왜? 계속 내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나라인데 몇 년 전에 이 미얀마가 미얀마 침례교 200주년 기념해서 큰 행사를 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강당에 많은 기독교인들이죠. 모여가지고 미얀마 기독교 200주년 기념 이런 행사를, 우리도 뭐 100주년 기념일 행사하는 것처럼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가장 첫 번째 들어온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 미국 선교사인데요. 아도니남 저드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지금도 미국은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이제 나라인데, 이 저드슨이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이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어디 갔냐? 인도로 갔어요. 인도에 갔다가 인도에서 이제 미얀마로 가게 되는데, 이분이 목사님 아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영특했는지 12살 때, 그러니까 원어 성경 있죠,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교인들에게 강의할 정도로 12살 때 그 정도로 천재였대요. 16살 때 대학에 명문 학교에 입학해서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16살 만에. 3년이면 19살에 대학을 졸업한 겁니다. 그때 학교도 안 갔는데 아직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어딜 갔냐?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선교사에 대한 열망을 그에게 주셔서 총회 탄원서를 내고, 그래서 총회 파송으로 미국에서 인도로 선교사로 간 겁니다. 근데 인도에 선교하다가 추방을 당합니다. 거기는 인도는 힌두교, 불교 얼마나 강해요. 그래서 미얀마로 이제 건너가게 됐는데, 이분의 선교사역이 순탄하지 않았다고요. 미얀마도 갔는데, 여러분 200년 전에 외국인이 와가지고 선교를 하니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미얀마 정부로부터 박해와 또 온갖 투옥 생활과 이제 선교 사역하다가 이제 아내와 자녀들이 다 이제 사망을 죽게 됩니다.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분의 선교 열정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6년 만에 개종자를 최초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7년째 10명의 미얀마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미얀마하고 영국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 정부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외국인들은 다 첩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영국 사람도 아닌데 외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투옥돼요. 몇 년을 감옥에서 수감 생활하는데 못 도망가게 발에다 쇠고랑을 차놨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혐의가 풀려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석방돼서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 미얀마 사람들이 이 저드슨 선교사만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설교를 잘해서 아니었어요. 이분이 무슨 사역을 많이 해서 그게 아니었어요. 이분 발목에 그 몇 년 동안 차고 있었던 그 쇠고랑 자국, 그걸로 보고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 백인이 우리나라 와서 왜 저런 고통을 당하나? 과연 기독교가 뭐기에, 예수님이 누구기에 왜 저러는가? 이러면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우리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말했던 흔적이라는 단어가 스티그마라는 원어로 보면 스티그마거든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 말이나 소나 짐승들 보면 이렇게 낙인을 찍잖아요. 바로 그 낙인을 스티그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낙인 찍힌 자라는 거예요. 마치 그 짐승에게 무슨 표시가듯 다 인두로 낙인을 찍잖아요. 내가 마치 예수님에게 그런 낙인 찍힌, 인두로 지진 그런 흔적을 나는 갖고 있다 그랬던 거거든요. 우리에게 어떠한 예수의 흔적, 과연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잖아요.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그리고 대략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니케아 공의회를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대략 한 300명 정도 그렇게 모였다고 하는데, 근데 그 회의에 참석한 목사님들이요, 하나같이 어떤 분은 한쪽 눈이 없어요. 어떤 분은 한쪽 팔이 없어요. 어떤 분은 한쪽 다리가 없어요. 어떤 분은 온몸에 채찍자국. 무려 300년이라는 기독교 박해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그런 엄청난 박해를 당했던 겁니다. 온갖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눈이 뽑히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막 팔다리가 잘리는, 그런데도 희한한 게요, 기독교가 없어지질 않아요. 없어지질 않아요.
성찬식을 집례하던 감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한 박해를 받다가 온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흔적들이 고난의 흔적이지만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흔적은 주님을 사랑했다는 흔적일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장 칭찬해 주시고 이 흔적은 영광스러운 흔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영광의 승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외쳤대요. 어떤 분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고 하니까 그럼 나도 바울처럼 무슨 순교자들처럼 살아야 되나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갖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의 흔적을 갖는다. 나의 자랑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흔적, 사랑의 흔적, 섬김의 흔적이 나오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고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그게 세상에서는 상처이고 아픔이고 고통의 흔적일지 몰라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게 예수의 흔적이 되고 십자가의 흔적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예수의 흔적과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16절 18절 한번 다시 볼까요? 16절 18절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축복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축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무나 축복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고 나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니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다 넘치니까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갖다가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지나오면서 과연 나는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예수의 흔적, 그 스티그마, 그건 단순한 흉터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하다가 얻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낙인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또 유명한 경매장에서 아주 낡고 볼품없는 바이올린이 하나 올라왔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 바이올린을 사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그 먼지 묻은 바이올린을 싹싹싹 닦더니 목에다 탁 걸고는 멋진 연주를 하는 거예요. 연주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막 감격을 해요. 알고 봤더니 그 할아버지 연주자가 그 시대의 당대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치이며 또 얻은 상처, 눈물, 피로의 흔적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말 그대로 그냥 흉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흉터도 거장의 손길에 맡겨지면 바이올린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도현 산문 중에 사람의 마을에 꽃이 피었네라는 글이 있는데 제가 그 일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밀물이 들어오면 갯벌의 모든 발자국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가족을 먹이기 위해 하루 종일 조개를 캐며 남긴 깊은 발자국은 비록 물에 덮여 보이지 않더라도 그날 저녁 가족의 밥상 위에 생명으로 남습니다.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마디와 굽은 등은 가족을 살려낸 거룩한 흔적입니다. 전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저희 교회에 어르신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르신들의 거친 손바닥과 굽은 등은 다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살려낸 거룩한 흔적들이죠.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남긴 기도의 눈물 자국, 누군가를 용서하여 삼켰던 마음의 상처들,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시간들, 또 물질들, 또 수고들, 혹이라도 파도에 다 그렇게 씻겨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흔적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살았고 또 교회가 살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라진 그 모든 자국들을 언젠가 예수의 흔적이라고 분명히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올 한해도 예수의 흔적, 또 이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면서 수고하신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이렇게 칭찬하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무개야 한번 해보세요. 내 이름을 넣어서 합니다. 시작. 우준아 잘했다 해보세요. 꼭 해보시라고 하면 안 하세요.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야 잘했다. 시작. 잘 견뎠다. 정말 수고했다. 내가 다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저와 여러분이 올 한해도 또 새로 다가오는 대망의 새해에도 늘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